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또한 영의 양약을 삼게 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그러한 영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하고 허기진 심령을 아버지 배부르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인간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역사나 또한 인간의 지식으로 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와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두터이 하고 또한 그 말씀 안에 있어 우리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흔히들 변화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옷, 부활체,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말씀을 다시금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금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금 언급을 하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집이 나옵니다. 이 집은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집. 다시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육체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변화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짐진 것 같이, 그래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코끼리 5마리를 갖다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뭐가? 중력, 잡아당기는 이 중력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로마서 보시면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로마서 8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요. 이 땅 위에 피조물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면서 변화체 입는 것을 갖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을 갖다 정말로 그렇게 될까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더더욱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입음은 변화체를 입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장막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이 장막이 육체인데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 바깥으로 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변화체, 부활체를 갖다가 덧입고자 하는 것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인데,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변화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영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후반부에 보시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그 몸은 우리 썩어질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체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체,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변화체에 대한 말씀이 지금 이 4절까지가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영생하는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쓰셨다는 겁니다. 보증을 쓰셨다. 자, 우리가 은행에서 뭐 돈을 빌리려고 하면 보증인을 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지간에도 보증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부자지간에도. 왜냐하면 그가 진 빚을 그가 만약에 못 갚으면 몽땅 다 내가 다 그 빚을 갚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은 부자지간에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보증을 쓰셨다는 겁니다. 보증. 이 보증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이 보증이란 단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보증이 나옵니다. 보증을 쓰셨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고 보증이 또 나온다는 거죠.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업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의 기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그것을 갖다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값비싼 물건을 사거나 무슨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거나 아니면은 무슨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사거나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기관에서 어떤 검사를 갖다 거쳐서 이것은 틀림없는 제 기능과 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전자제품이요. 이것은 틀림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말로 2캐럿짜리
뭐 다이아몬드요 이러면서 보증을 쓴다는 거죠. 보증. 그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책임지느냐? 저 천국에서 영생하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증을 쓰겠다. 보증을 쓰겠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변화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는 그 부활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보증을 갖다가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다는 겁니다. 마귀의, 사단 마귀의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권세는 부활의 권세다. 다시 살리는 권세다. 그러면 다시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케 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갖다가 영생케 하시는 그러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다는 것이 뭐냐? 원수, 사단, 마귀의 사망 권세, 마귀가 유혹하는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욕심을 부추겨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그렇게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능력으로 올라갈 수 없는 만큼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니까 뇌물을 쓰게 되고 촌지를 넣게 되고 또 인맥을 동원해서 학연, 지연, 이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형제 아니가? 그러면서 말이죠. 아주 그래서 동기동창 찾고, 또 돈, 봉투 돌리고,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버젓이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그 죄를 갖다가 그렇게 한 번, 두 번, 돈 봉투 돌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당연히 관례처럼, 그래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그래서 마귀는 처음에는 물질이라든가 세상 권세, 높은 자리, 명예로운 것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높입니다. 유혹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에 대해서 이성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남자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여자는 또 건장하고 아름다운 남성으로 그 이성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본능적인 것이라. 그래서 다윗까지도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넋을 빠뜨려서 자기를 위하여 정말로 충신 중에 충실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우리아를 갖다가 죽음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이 마귀는 맨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마귀가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에게 말씀을 그럴듯하게 풀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그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것이 성경을 보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말로 떼부자가 되게 만드느냐? 벼락부자가 되게 만드는 것을 약속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죄에서의 해방과 영혼의 자유와 또 영생하는 것과 또 그것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천성을 갖다 약속하고 있지, 이 땅에서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유세를 떨며 그냥 권세를 갖다 부리고 말이지,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돈 많이 벌어야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을 받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데 그 사람이 과연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는 맨 마지막 때 말씀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갖다가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혹과 미혹 이 두 가지의 수단을 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받았으면 그런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서는 일으킬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변화체가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만드실 수 있는, 지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장막집인데, 성령을 받으면 기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크든 작든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하신 그 변화체와 부활체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믿어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하늘에서 천성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는 그러한 변화체를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모든 물체는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만류 인력이 있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우리가 공중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믿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믿지 못할 약속들에 대해서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은사지만 그 은사 이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소소한 그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원수 사단 마귀의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라고 했어요. 그 사망 권세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여 담대하다는 겁니다. 담대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몸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이 육체의 몸 속에 몸 안에 거할 때는 주님과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 바라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육신, 몸을 떠나서,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살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육체 안에 영원히 거하든지 머무르든지, 아니면 육체를 벗어나서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8절에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9절에 그런즉 우리가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여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느냐 할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안위와 육체의 평안과 또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심판받고 썩어질 이 세상에서의 내 자랑과 내 교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틀어서 결론을 맺고자 하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겁내지 마십시오. 원수마귀의 가장 큰 권세를 이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어떤 것을 이르느냐, 3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름은, 얘기하는 것은,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혼자가 되든지, 아니면 무슨 진짜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감옥 속에서도 독방에 갇히든지, 아니면 깊은 산속에 혼자 있든지,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너희가 진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부활의 권세로, 다시 사는 권세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을 갖다가 흔들리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불시험과 또 대환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불시험을 안 겪으면 안 될까요? 대환란을 안 겪으면 안 될까요? 그것을 겪어야지만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해산의 고통을 갖다가 피하려고 하지만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서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덩이 같은 아들을 갖다가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고난과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고 원수마귀의 사단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게 되면 항상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것에 넉넉하게 채워주심이고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게 얘기해서 사흘을 굶어서 배가 고픈데 빵을 훔쳐 먹으면 죄를 저지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만 어떤 아이가 빵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흙이 묻었다. 그래갖고 그걸 주워 먹으니까 허기를 면했다.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이것을 좀 더 크게 해석해 보면 어떠한 사람이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너무나도 형편없고 보잘것없어서 정말로 그 땅 주인이 헐값으로 그 땅을 갖다 다 팔아버렸어. 근데 거기는 맹지가 돼갖고 진짜 길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밑에 돌들이 많이 있어갖고 밭으로 쓰기도 뭐하고, 정말로 이건 진짜 정말로 쓸데없는 땅을 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것을 나보러 사라 하셨습니까 하고 막 한탄하고 기도하고 울고 그러는데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쓸모없는 땅이야. 그래서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1년, 2년, 3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 거기에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땅값이 막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데 막 2배, 3배 계속 8배까지 뛰었어. 땅값이. 이런 것처럼 예를 들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앞을 내다보고 그걸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망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중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기사와 기적을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그런 걸 다 겪으시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변화체와 또 천성과 또 우리에게 원수마귀의 사단 마귀의 권세를 갖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 담대함을 주실 줄 간절히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